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매일매일 괴로우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하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일상생활 하는 동안 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또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또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준 일이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고통을 많이 주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라는 건데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쌍방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얼굴 뵈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랑이죠. 그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이요, 욥이라고 하는 그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끈을 끊음으로써 우리 성도를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욥을 사탄에게 소개하면서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자부심이다. 이 욥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너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느냐? 그렇게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내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너희는 한빛교회 성도들을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성도들이 없느니라. 나의 자부심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올라가요. 그럴 때 거기서 이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하늘의 소리 이거 비춰주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계속 변함없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그때 변화산 사건에 같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놀랬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부모가 이 어린 자식을 보면 옆에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 그죠? 네. 우리 박성경 권사님 보면 정민이만 봐도 얼굴이 확 이렇게 펴져. 자식 이렇게 보면 안 쳐져요? 기쁘다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데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아시죠? 이 스마트폰 개발한 이 스티브 잡스의 그분이 참 어렸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긴데 입양이 됐어요. 그 부모가 백인 부모가 있는데도 입양이 됐는데 내가 입양한 그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그 부모가 참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이제 훌륭하게 만든 건데 한 7살 때 이제 그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부모가 스티브 잡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입양했다. 그런 얘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이웃집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7살 때 이 이웃집 아이가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친부모가 널 버렸어. 응?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소리가 가슴에 확 박혀서 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린 거야. 자꾸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그래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왜 우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내가 부모가 버렸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이죠. 스티브 잡스를 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잡고는 내 눈을 바라봐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울다가 그 양아버지죠. 그 눈을 딱 보게 눈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면 내 눈을 보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계속 반복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뻐서 너를 택해서 입양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더라. 또 내 눈을 봐.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3번, 4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고 일평생 이 잡수는 이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하면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좀 하셔야지.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 그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좀 부모가 기쁘게 그렇게 좀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뭔가 짤막하게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첫째로 회개. 네, 비춰주세요. 첫째로 회개입니다. 첫째로 회개. 이 인간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죠.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후회를 해. 회개를 해.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매일 기다려요.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아들이 온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옷도 맞춰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단 말이야. 근데 큰형이 그걸 보면서 질투를 해. 아니 저렇게 사고 친 놈을 뭘 저게 송아지를 잡고 그러냐고.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벌써 민우가 딱 앞서서 비춰주잖아요. 그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침대가 이 눈물로 썩도록 기도하거든요. 회개. 그때 거기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만큼 나에게 합한 자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조 논제를 붙였는데 1조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이 매일 교회 와서도 눈 감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하는구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당연한 거를 물어보나요?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기. 예? 어떤 믿음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이 많은데 얘기하려면 긴데 오늘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뭘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고 실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에 중요한 거 이거.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죠.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유물론자. 다 안 믿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제일 기도했거든요.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우주적인 대사건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나는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앞을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이 반대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다 알 텐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나. 하나님이 다 눈을 뜨고 보시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순종인데 이게 순종은요. 순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 신앙생활 전반. 믿음 생활의 행위라 그럴까요? 그걸 전반을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요?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때가 있어. 뭘 기쁘게 할까, 자식이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거야. 성경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기뻐가지고 하나님과. 그럼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해서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배, 자 오늘도 주일 예배야.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를 오늘 안 드렸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 제가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어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순종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도 전도하고 예배도 부지런히 열심히 정성 다해 드리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매일매일 한 3, 40분씩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게 감사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건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감사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이 나는 하나님이죠. 이 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가 하나님인데 영화롭게 하다.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카바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기쁘게 하다, 뿌듯하게 하다.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뿌듯하다. 뿌듯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난 정말 감사하거든요. 어느 날은 한 3, 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계속 시인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뿌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싱크랑 생크랑 어원이 같아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싱크는 뭐죠? 생각하다. 생크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전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좋은 상황으로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이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 뵙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싫어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걸 끊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거든. 그걸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넣어주면서 아니다. 이게 계속 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고 내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젊을 때 어려워서 그 경포대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면 내려 뛰려고 그러면 정말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다시 삶을 출발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안 좋은 방향으로 파괴시킨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슬퍼도 되도록이면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절망 속에 있어도 되도록이면 좀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은물수록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90세가 있어도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은 생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 어렵더라도 기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거 같이 한번 크게 부르고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민우야 빌립보서 4장 4절 네, 없는데 따라하세요. 짧아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4장 빌립보서 4장 4절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명령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씨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